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본문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로 거짓을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담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는 시편 35편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시편 35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향하여 다윗의 탄원하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 19절부터 28절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나 이유가 있지 않고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자신의 대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적들이 서로 눈짓하며 자신을 올가매기 위해 올무를 놓고 또 덫을 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거짓말로 모략하는 원수들을 고발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형편을 보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셨사오니 나의 대적들이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셨사오니 나를 잠잠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떨치고 일어나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하는데 나의 재판자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또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들의 소원인 거죠. 내가 패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비방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 내가 저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과 징계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다윗의 기도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대상이 되어지는 이들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 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이유 없이 모략하고 또 중상하고 공격하는 이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이들인데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있는 동기나 행동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비록 나를 직접적으로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나 내 생명을 취하기 위해 호심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 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 것, 내 마음이 낙심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함께 부끄러워하며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의 재난을 기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사실은 내 편인 거죠.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내 편과 네 편을 나눌 수는 없지만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의 재난을 함께 슬퍼해 주는 이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는 것을 신뢰해 주면서 나를 격려해 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나를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인데,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또 그 평안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대하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주고 그들 옆에 서서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혀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 말을 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말을 조심하는 자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고 자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는 감정적이지만 정직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루하루의 삶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서 금방이라도 자신의 적이 덤벼들어 자신의 몸을 찢을 것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승리와 안전을 맡기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길만이 내가 살아남는 길일 때가 있다. 다윗처럼 직접적인 적이나 사자처럼 덤벼드는 강한 대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올가미를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공격의 적들이 있다. 내 실패나 실수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우월이나 우위를 드러내는 이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 변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위험과 함정, 연약과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섬겨줬고 선을 베풀었던 이들이 그의 태도를 바꾸어 오히려 적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우정을 망각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위하기보다는 고소하고 소외시키고 비난과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향해 또 그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선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답답함과 속상함을 하나님께 토로한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기가 막힌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을 구한다.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할수록 이 경험을 또 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또 싸움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본다. 하지만 이런 일들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에 그 상황을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하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보다 이 관계의 문제를 위한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때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원함과 노력과 다른 열매를 맺는 관계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관계이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음에 담는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실 때를 잠잠히 기다릴 뿐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교훈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식함으로 관계의 어려움과 대적들의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향해 귀를 닫는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따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판단하소서 하나님.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과 찬양의 말을 자신의 대적자들이나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했던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 또 다윗과 함께 있어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로운 자들이 다윗의 정직함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연약함에 갇혀 주저앉거나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말로 자신을 감추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뒤에 있는 후광이나 권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아름답고 비싼 옷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게 만든다. 내 스스로 왜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애쓰게 만든다. 하지만 그 자격은 내 소유나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 가난하고 낡은 옷을 입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들이 내 관계의 울타리 속에 몇 명이나 있을까마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택하여 그들의 믿음을 또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 내가 연약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이며 타인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억울한 일이나 원통한 일이나 내 연약함에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재판자로 고백하고 때가 되시면 높이시고 통한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지금은 침묵하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과 또 내 마음을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내어놓고 서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감정과 동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 아래 내려놓습니다. 사실 나도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의 동기와 생각, 감정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어지럽게 흔들리고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하면서 악한 자이며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세상에 종속된 노예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나의 대인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기회들을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참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향하여 침묵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호흡이 끊기면 흙으로 돌아가는 의지 못할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속의 축복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를 통하여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문을 열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생각나게 하는 이들 사이에 화평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